사랑하는 유초동무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벌써 12월이 됐네요. 유난히 힘겨웠던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코로나 문제가 나아지고 있지를 않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여러분들을 못 만난 지도 너무 오래돼서 참 보고 싶다. 그리고 많이 컸겠다, 그런 생각도 목사님이 많이 하는 요즘이에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건강도 지키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된 말씀과 신약에서의 성취 두 번째 시간, 그 가운데에서 탄생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지난 시간 나의 생각 나눠보기부터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성탄절이 있는 주간까지 어떤 절기라고 했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라고 했는데요. 바로 대림절이죠. 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잘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옛 약속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내용이라면, 새 약속은 예수님의 무엇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는지 두 글자로 말해주세요 였는데, 재림이죠. 네,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간과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랑의 손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달라는 질문이었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만 할 그런 당면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나눌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 두 번째 시간이라고 했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만을 기대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력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자신과 자기 나라에 도움을 줄 거라고 믿은 거죠. 바보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예언으로 아하스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당시에는 사회법이 지금보다 더 엄격했고 특히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차별적이었어요.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건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유였어요. 어떻게 죽임을
죽임당함을 면하게 될지라도 그 처녀뿐 아니라 그가 낳은 아이 역시 평범한 삶을 살기는 힘들었던 사회였던 거죠. 아마도 차별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그럼 아하스 왕과 유다 왕국에게는 이 예언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겪게 될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아하스와 그 나라가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처녀가 낳은 아들은 그 나라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예고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 것처럼 유다라는 나라가 고난을 겪으면 당연히 그 백성들도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예언하셨고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끝부분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관습법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으로 처녀가 낳을 아들이 유다라는 나라의 모든 백성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이라는 매우 심각하고 비참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셨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과 유다 나라에 주어진 예언이지만 2차적으로는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신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700여 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죠. 사도 마태는 이 말씀을 1장 23절에서 아예 똑같이 인용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중에 하나였던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실제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했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신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구약 이사야서가 이렇게 성취가 된 거죠.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목사님이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겠지만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모님과 함께 다시 보고 부모님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왜 하필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예언되고 성취되어야만 했는가? 꼭 그럴 이유가 있었나? 목사님의 대답은 네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목사님의 대답이 아니고 성경의 대답이에요. 목사님은 성경에서 그걸 배운 것뿐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운명을 타고나야만 했어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반상제도라고 불렸는데요. 양반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그리고 천민이 있었어요. 제법 재산이 많던 양반이나 중인들은 집에서 일을 시킬 목적으로 종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서양 사회의 노예나 마찬가지 신분이었죠. 종이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주인의 소유고 재산이었어요. 물건 취급당한 거예요. 가축하고 동급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럼 남종과 여종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신분이 뭘까요? 그 자식은 상관없이 자유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도 종이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돼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종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종의 신분이라 어쩔 수 없이 자식도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그만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잡지 못했죠. 결국 두 사람 모두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남자 죄인 아담과 여자 죄인 하와가 낳은 자녀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역시 나면서부터 이 죄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죄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 죄인 여자인 마리아가 죄인 남자인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으면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럼 혈통적으로 유전되어 내려온 인류의 죄가 끊어지려면 어떻게 태어나셔야 해요? 예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즉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직 처녀일 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통하여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죄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있나요? 자기 죄도 스스로 감당 못하는데 다른 사람 죄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죄수들이 있는데 3년 징역형 받은 죄수가 15년 징역형 받은 죄수가 불쌍하다고 저 사람 대신 내가 5년 더 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다 웃을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했던 거예요. 혈통적으로 내려오던 죄의 유전을 끊으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아직 처녀일 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었나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성경에 보면 5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내용도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것만
함께 나눠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고자 700여 년 전에 예고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나의 생각 나눠보기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한 왕에게 예언된 말씀이라고 했죠. 그럼 그 선지자의 이름과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의 유전을 끊으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인 예수가 아닌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되실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어야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유익했나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